샬롬,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 과정을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서도 우리 개역한글 성경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면 크게 세 국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8장까지 나타나는 가나안의 허리라고도 할 수 있는 여리고 중부 지역의 공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장에서 10장에 걸쳐 가나안 남부 지역을, 그리고 11장으로부터 12장에 걸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단계별로 정복하는 순서로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복 전쟁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 1절로 5절까지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1절 말씀은 현재의 여리고성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를 가운데 하나로서 성벽이 요새처럼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이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었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 밖으로 이 석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철옹성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여러 민족, 특히 아모리 두 왕 이 시온과 옥이 이끄는 나라들을 전멸했다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탓에 철저하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성의 모든 문은 봉쇄하고 굳건히 성을 지키는데 아마 전념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결과 여리고는 삼엄한 경계 속에서 성문이 굳게 닫혔으며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옹성 같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기어 올라야 하는 부담이 아무래도 큰데, 그럴 경우 사상자가 속출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심적인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결코 어느 쪽도 편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나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로 양쪽이 편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붙이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탔다. 이 나타타는 선물, 보상의 의미와 함께 축복, 동정 등을 베푼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완료형 시제의 단어입니다. 완료형이란 주지 사실대로 현재 어떤 행동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지배권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상황 종료가 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은 얻은 것이 없지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이요 세상이 모르는 믿음이란 세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욱 고조시키고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3절로 5절에 거쳐서 행동수칙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6절로 21절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요 실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기 조절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리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관리와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두 번째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 훈련에 착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을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외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돋보이는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첫날부터 차근차근히 세심하게 그 훈련을 준비하며 결전의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D-Day인 제7일에는 아침에 허둥지둥 백성들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백성들을 가르치고 독려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맞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 훈련을 매일 반복적으로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 15절에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즉 열심과 성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이 와야슈켐, 이 와야슈켐의 기본형 시아캄은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면, 지속성, 열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와야슈켐의 기본형인 이 시아캄은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 미션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단지 하루만 훈련을 했으니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철두철미한 준비하는 이 자세와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 드디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입니다. 리더인 여호수아의 지시 속에서 하나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앞서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결전의 날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준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26절을 통해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너져버린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시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기초를 쌓을 때에는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누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은 실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비진리는 시대와 조류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일 수가 있지만 진리는 시대와 조류가 흘러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느슨해지거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믿음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잿더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있는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무너진 잿더미를 허락하신 일이 만약에 있다면 애써 그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허락하신 모습 그대로 안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전에는 행여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잿더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허락하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